인사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도 오셨더니 또 오셨군요. 자, 내일도 오시겠지요? 하면서. 자, 인사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요. 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또 나이 많이 먹은 처녀들이 뭐예요? 시집가기 싫다 하는 말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미치고 주는 거다. 미치고 주는 거다. 근데 요즘 거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깨워놓으면 내가 언제 졸았느냐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제 오늘 1시까지죠. 계속해서 아마 90분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화내게 하고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흔들면서 깨울까요? 깨우지 말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존다 그러면은 쿡쿡 찔리지 말고 흔들면서 깨울까요? 깨우지 말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된다고 하죠. 자, 오늘 이제 1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13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그 신구약 중간사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어제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은 신약을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5가까지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가부터 30가까지는 1가서부터 15가까지 다룬 그 내용을 중심해서 또 그 내용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게 되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교리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도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 그것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때가 참해 하는 말이 있어요. 때가 참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때가 뭐예요?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것, 그리고 비밀로 이렇게 덮어두었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하는 말씀. 어떤 무대인고 하니 바로 로마 나라라고 하는 큰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서 도로를 준비하셨어요. BC 63년부터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의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세계 공용어인 이 헬라어를 준비시키셨어요. 이 헬라어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을 타고 이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때가 참여하는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는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뭔가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대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퇴폐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자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그 이전의 세계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다. 시작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사복음서 하게 되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죠.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그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했느냐? 보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느꼈습니다만은
그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들이 참 많죠. 중복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복음서들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마태복음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연구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좀 동시에 연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기사들을 하나의 그 전체적인 복음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복음서가 한 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했는 줄 알아요. 만일 한 사람이 썼으면 더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서가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상이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고 또 보게 되면 좀 뭔가 문제점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복음서가 하나였으면 그런 문제가 참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복음서를 좀 하나로 좀 결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로 결합시켜 보려고. 그런데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복음서를 하나로 결합시킬 때 소득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복음서는 어느 것 하나 빼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름대로 각기 특징 있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는 한 장면을 놓고 4명의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린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화가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림을 조합해서 보면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13과에 나오는 첫과 그 그림이 마가복음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택했을까?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 사복음서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거의 일치되고 있어요. 일치점이 93%나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58%, 41%. 그래서 약 반반으로 차이점과 일치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 다른 복음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바로 이 마가복음을 택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조명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대충 이야기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여러분 교재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1장 그 1절부터 그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바로 이 위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 지역이죠. 이 두로 지역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건너편에 계셨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건너편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8장 21절에 보면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데가볼리라고 할 때에 이 데가라는 말은 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군과 같은 큰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 2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 베세다에 가시고 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기록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했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제 그게 더 궁금했던 거죠. 두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뭐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 요 건너편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똑같은 이런 지리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이 지리적인 기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갈릴리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치 갈릴리 부분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거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상징하는 물방울이 나오죠. 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또 뭐예요? 종이 되셨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메시아로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으셨고 또 그러나 그의 본질은 또 뭐예요? 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메시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정말 엉뚱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잘못된 민족주의에서 나온 그런 메시아관이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시면서 종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산타크로스 같은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지팡이를 이렇게 감은 구리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많은 표적들을 이렇게 성취시키셨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가 언젠가니 메시아가 오면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만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은 이제 폭풍으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그린 그림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탄의 얼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다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묘비가 있고 해골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음표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계속 묵묵히 이런 이적 기사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겼다 하는 이걸 가지고 메시아 은닉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췄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도 아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해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두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이죠. 자, 창조일. 또, 요건 뭐죠? 출애굽 1. 출애굽 1.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 이게 바로 출애굽 1이.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출애굽 2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다. 요건 바로 출애굽 2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제3의 출애굽, 또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인 마지막 출애굽이죠. 어떤 의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다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 쇠사슬,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율법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자기 사랑을 표시하는 그림이 있죠? 자기만을 위한 삶,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제3의 출애굽이다. 최종적인 출애굽이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런데 처음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미를 뭐예요?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제 택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참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 참 놀라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밟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혹성, 바로 그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또 서울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 또 죄의 권세, 또 죽음과 율법의 권세, 또 나아가서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죄,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물방울, 여기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또 나아가서는 그분의 이런 종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종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뭐냐?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손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우리의 마음, 이 하트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 참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종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권세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와 같이 이제 종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자, 13과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요구하셨어요. 자, 이제 14과에서는 뭐예요? 이제 답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13과는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였나요?
8장까지였죠. 자, 이제 14과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8장 후반부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2절 이제 이하 10장 52절 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그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적인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고 또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8장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 그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같은 공식이 3번 반복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럼 제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순환이 3번 순환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시는 그 성경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인데 그 말씀의 앞뒤에 소경을 고쳐주신 기사가 앞에 있고 또한 뒤에 있다 하는 거예요. 2번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또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림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조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이 참 잘 된 게 뭐냐면 이 그림 하나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마가복음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이미 13과에서 본 그림이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처음 8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정을 해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 눈은 보입니까? 이 눈은 보이죠? 2개 눈만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시키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8장 27절에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옆으로 기울어진 십자가 3개가 있죠.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장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지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자, 그 다음에, 자, 9장. 자, 그런데 그거 보시기 전에,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9장 30절로 가보세요. 자, 9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자, 그 다음 10장 32절로 가보세요. 자, 33절, 34절이죠.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자, 제자들의 형편을 보세요. 방금 읽었던 그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뭐예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하니까 41절에 보니까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예요? 분이 여겼다.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니까 또 11제자가 그걸 듣고 말이죠. 10제자가 듣고 또 분이 여기고 말이죠. 자, 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순환 예고를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십자가를 세 번 예고하는 이 십자가의 앞부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뒷부분에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두 번 안수해서 소경을 고치시고 뒷부분에서는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눈은 소경을 뜨게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양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순환 예고가 있기 직전과 직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느냐? 또 나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분명히 보고 있는가? 또 나에게 촉구하고 있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가? 또 하나, 비록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가? 아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은 질문들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날 혹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하면서 참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을 잃고, 우리 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본질을 잃고 말이죠, 엉뚱한 일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단 말이죠. 눈뜬 소경이다. 눈뜬 소경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예요?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뭐예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그림이죠. 간단한 그림 같습니다만. 자, 제가 옆에다가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이렇게 보충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 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줄어들었다. 좁아져.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분이 서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이스라엘이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이었고 또 뭐예요? 신약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점점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퀘션 마크를 했어요.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추측하게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제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건 싫어하는가 봐요.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주 침통한 말씀을 하게 되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그랬을까요? 다 떠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배반하죠?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가 하면 또 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의 뭐예요? 백부장이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정말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야,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였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제 나중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죠? 네, 다시 모이게 돼요.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한 5일이죠. 그것을 보내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아주 교묘한 질문들, 예수님에게 했던 교묘한 질문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가 그른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교육과 납세와 병력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자, 어떤 여자가 자식을 얻기 위해 7형제에게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부할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내세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또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내용이죠.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지상의 왕을 기다렸지만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된다. 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맨 상단에 보게 되면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스라엘 역사의 생생한 반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생생한 반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출애굽 1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출애굽 1과 바로 출애굽 3 최종적인 출애굽을 합친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출생했냐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십니다. 또 옛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나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신 적이 있었죠. 애굽으로 피난 가신 적이 있었어요. 또 바로가 모세와 또 그 밖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헤롯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 많은 또 아기들을 죽였어요. 또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그래서 왜 제1의 출애굽 또 제3의 출애굽이라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또 보세요.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을 이 시내 산에 모으셔서 뭘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자, 아주 황금 보석 같은 산상 보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아주 진수만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칙이나 계율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늘 고백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분까지 한 10분간 휴식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자리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강의 듣기 힘들죠? 그렇죠? 자, 손 깍지를 끼시고, 자, 깍지를 끼시고, 자, 안으로부터 쭉 밀으세요. 쫙 피세요. 피셨나요? 자, 그 다음 또 올려보세요. 최대한. 자, 피세요. 자, 그 다음 손깍지 끼시고, 자, 안에서부터 쭉 피세요. 쫙 피세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시작. 자, 피세요. 자, 그 다음에 선 자리에서 우야구. 자, 앞에 있는 분 두들겨 주시고, 꼭 주물러 주시고. 자, 뒤로 돌아 하셔가지고.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할렐루야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1탄 했죠? 1탄 했고 오늘 이제 2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훈련시켰다 그래요.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할렐루야 하면 달려가고 아멘 하면 이제 멈추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말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만 아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멈추지는 않지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좀 멈춰주세요. 멈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더니 딱 쓰더래. 그래가지고 딱 쓰는 순간 앞을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리즈 제 3탄이 있어요. 옛날 그 시골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왜 깊었어요? 1년 내내 모아두었다가 이제 봄에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화장실이 깊은지 이를 보고 딱 나오면은 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그때 들린다 그럽니다. 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시골에 가셔서 이제 그 시골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면 작은 통나무 2개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널판지를 2개 올려놓은 그런.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다 기우뚱 하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아서 놀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딱 걸쳤어요. 이야, 밑을 쳐다보니까 아찔하고, 근데 딱 팔이 걸려서 탁 자기가 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이제 15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가 나라가 지금 이제 또 1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 길이 바빠요 지금. 자,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세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고비로 그 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때 유대교가 시작되죠. 유대인, 옛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가에서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만이 참다운 남은 자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던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이고 또 신약의 새로운 시작이다. 또 예수님은 옛 것의 그침이고 또한 새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점점 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민족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피부 색깔과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또 밑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오심을 기점으로 BC 주전과 AD 주후로 나누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또 이 AD는 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뭐요? AD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BC와 AD는 불신자들도 다 사용하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어두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러분은 참 똑똑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림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창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지내오면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이제 주의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 날을 대망하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그 유대인 안내원들이 이제 메시아가 장차 오시게 되냐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보수적인 유대인, 또 정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개혁적인 유대인.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상화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인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개혁적인 유대인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단지 랍비들의 교훈만 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미 뭐예요?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분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오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언약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여기 까맣게